갈라디아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면 명령문이 아닌 문장을 명령문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교훈으로 전락시킨 현장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원문을 훼손한 왜곡한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번역들을 대할 때마다 막 욕이 나올 정도입니다. 제가 점잖아 보이지만 사실 중학교 시절에 욕을 많이 배워서 욕을 많이 합니다. 지금의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키니까 당시로서는 제가 꽤 좀 키가 큰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규율부가 되었고 3학년 때는 인정을 받아서 규율부 차장까지 했습니다. 그때 무게를 잡기 위해서 욕도 많이 하고 또 어지간히 때렸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저희 때는 규율부원이 빠따 치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모자 똑바로 쓰지 않은 놈, 교복 호쿠 푸른 놈, 또 교복바지 고쳐서 백바지 입고 온 놈, 지각한 놈 등등 선생님 대신에 다 규율부가 데려다가 빠타쳤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잘 아는 편인데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죠. 지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욕이 막 속에서 끌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번역이 열악합니다. 의도적이든 실수가 되었든 복음이 왜곡된 것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설교의 상당 부분이 이 성경의 원뜻을 설명하는데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원어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 파고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한계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 원뜻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욕이 나올 만한 그런 번역을 만나게 됩니다. 단어의 선택이나 또 배열 이런 것이 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보게 될 그런 문장들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오늘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한 그 원래의 뜻, 성경의 저자가 담으려고 했던 그 원뜻을 향해서 오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편견 없이 지금 읽은 이 문장을 그냥 읽어보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딱 읽었을 때. 그리고 눈에 뭐가 먼저 들어오죠? 내 손, 바울의 손. 바울이 직접 쓴 어떤 큰 글자.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의 손, 바울의 손입니다. 문장의 첫머리에 배열하기도 했거니와 내용도 내가 내 손으로 쓴 것을 봐라.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보라의 목적어를 나의 손으로 쓴 것,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손수 직접 썼다고 하는 그것을 보라.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손수 쓴 그것이 이렇게 큰 글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이 문장을 읽은 독자로서는 그러면 바울이 이 큰 글자로 쓴 그것이 무엇인가? 다음 내용을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큰 글자로 쓴 것이 뭔가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인 12절을 보면, 혹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럴 만한 내용이 없어요. 다음 내용은 할례를 조장하고 있는 그 유력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결이 잘 안 되는 내용이에요.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부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앞절인 11절이 잘못 번역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11절 문장은, 조금 전에 읽은 그 문장은 그 문장 자체로 독립적인 문장입니다. 독립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다음에 나오는 어떤 중요한 내용을 예고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 이 문장 자체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의 엉터리 번역이 이 큰 의미를 삼켜버린 겁니다. 자, 이 문장에 담고 있는 그 큰 의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거창하게 늘어놓았는데 사실 이 문장이 복잡한 문장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목적어가 무엇인지만 찾아내면 사실상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 쉬운 것을 우리 성경이 놓친 겁니다. 그걸 놓치니까 엉뚱하게도 바울의 손, 이게 포인트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 문장은 보다라는 동사로 시작됩니다. 명령문이니까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뭘 보라는 거겠어요? 목적어가 뭐겠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큰 글자예요. 목적어는 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손으로 직접 썼다는 그 행위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 글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손수 썼다고 하는 것은 그 큰 글자를 단순히 수식하고 있는 격가지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 보라의 목적어는 큰 글자예요. 그러니까 독자는 큰 글자, 여기에 눈이 꽂혀야 되는 겁니다. 그 큰 글자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큰 글자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 큰 글자를 보라고 한 것인데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자꾸만 바울의 손을 보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만약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걸 놓치고 큰 글자에 눈이 가게 된 사람이 혹시 있다면 다행일 것 같죠? 아닙니다. 더 미국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큰 글자가 뭔지를 찾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절을 비롯한 그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게 될 터인데
문제는 그럴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수께끼 풀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퍼즐 맞히기 게임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부실한 번역 때문입니다. 11절 이 번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단어 선택이나 단어 배열이나 문법이나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자, 큰 글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이 단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채택한 이 큰 글자, 이게 과연 원뜻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크다, 큰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관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단 2번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여기 갈라디아서 6장이고 또 한 곳은 히브리서 7장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이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이것도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샬롬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 단어가 얼마나 높은가, 즉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물론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크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는 크다 혹은 위대하다, 높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다라는 이 뜻을 채택해서 오늘 우리 성경이 한 것처럼 큰 글자, 큰 글씨,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까요? 문자 그대로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어떤 기록들 중에 특별히 큰 글씨로 쓴 단어 혹은 문장 뭐 이런 것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글자로 쓴 어떤 것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게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께끼가 되는 겁니다. 그 큰 글자가 어떤 단어인지 혹은 어떤 문장인지 찾아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걸 찾아낸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내고 있지만 모두가 동의할 만한 그런 답이 없단 말이죠. 바울이 자기 손으로 썼다고 하는 그 글자, 그걸 아직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 갈라디아서의 원본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원본, 정말 바울이 직접 쓴 그 원본을 우리가 줄 수 있다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원본에는 답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 원본에도 큰 글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큰 글자로 번역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사용된 그 의미, 높다, 위대하다, 이 의미와 오늘 본문 11절의 그 의미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다가 아니라 위대하다, 높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큰 글자, 큰 글씨가 아니라 위대한 기록, 위대한 문자, 최고의 문자,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최고의 문자, 위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최고의 문자, 위대한 기록이 뭐겠습니까? 이걸 추출해내는 게 어렵습니까? 바울이 이미 썼다고 하잖아요. 지금 부정 과거예요. 과거에 이미 썼다 그럽니다. 지금 쓰고 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쓴 거예요. 그러면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지금까지 말해왔던 바로 그 도, 그 말씀, 십자가의 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글자가 아니라 위대한 기록, 위대한 문자들,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문자, 위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또 문장의 배열 역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이 채택한 내 손으로 이 첫 단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첫 단어의 첫 자리에 이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의 손이 먼저 나옵니까? 그 첫 자리에 위대한 문자, 즉 복음이 먼저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원문에도 이 보다라는 동사가 첫 단어고 이어서 등장한 단어가 바로 이 위대한, 높은, 큰 그 단어예요. 물론 각 언어의 특성상 이 원문대로 단어 배열을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원문에 입각한 그런 배열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손이 아니라 위대한 기록, 이것이 먼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1절은 독립적인 문장입니다. 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말해왔던, 써왔던 그 말씀, 그 십자가의 도를 보라는 겁니다. 자, 12절은 이 위대한 문자, 이 최고의 복음을 보고 있지 않는 자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11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내용상 12절은 11절과 연결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사복음의 그 유력자들, 그들을 다시 바울이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뜻인가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몸에다가 어떤 것을 새기거나 치장한다, 이런 것처럼 들리지요. 그렇다면 할례를 말하는 걸까요? 그 다음 문장에 또 할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억지로 할례를 강요했다, 받게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육체에다가 할례로 모양을 냈고 그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양, 육체의 모양 했을 때 이 모양이라는 단어 선택이 옳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문자적으로는 좋은 얼굴, 이런 뜻이고, 거기에 좀 뜻을 붙이면 외형적으로 뛰어나게 해서 평판을 얻으려는 행위, 자,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형, 이런 의미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 이렇게 번역한 이 문장은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덧칠한 어떤 모든 행위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진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에 와서 지금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이들이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만 받았을 뿐이지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바울의 지금 이 지적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존경받습니까? 그들만이 율법대로 살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 말은 대부분의 이 유사복음 전파자들, 아니 그 외 모든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율법대로 살려면 그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 종교인이 돼야 되거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모든 규례대로 하려고 하면 직업 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가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복음자들은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들 교회를 찾아가서 율법을 말하고 또 할례를 강요하는 거란 말이죠. 바울은 이걸 지금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외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이런 자들이 이방인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다음 문장에서 이들의 이런 행위, 이 할례를 강요하는 그들의 그 행위의 의도 혹은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문장 자체가 엉성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려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는 그것과 십자가로 인한 박해,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 문장의 뜻은 이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함으로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해갈 수 있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이 십자가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지 이걸 담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고난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죠. 로마 황제와 그 시대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 예수와 그 십자가 대신에 할례라고 하는 지극히 그야말로 평범한 이슈로 전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그 시대 정신과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이 위험하지 않은 단어 할례, 이걸 등장시켜서 위험한 십자가를 대신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십자가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이야기 그만하고 이 안전한 할례와 율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유사복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이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도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적인 결말인 세상으로부터의 고립, 이들에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별 탈 없이 잘 가자는 거죠. 할례만 말하면 딴지 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이클 홀튼이 표현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바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십자가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세상이 칭찬하는 착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은 안 된다는 거죠. 세상으로 들어가려면 세상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상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사실 칼빈도 여기에 넘어갔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인지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쉬운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립과 핍박은커녕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고 또 영생도 얻는, 그야말로 꼭 먹고 알도 먹는 그런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구원도 받고 그런 쉬운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죠. 교회 관심사가 온통 세상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겠다, 세상을 정복하자, 여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더러 세상을 정복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세상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해 놓고 그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마귀를 뛰어넘고 그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마귀에게 넘겨줄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넘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그 세상 부귀 영화, 그걸 가지고 예수를 찾아와서 시험했단 말이죠. 그런 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란 말입니까? 예수도 그 세상에 의해서 맞아 죽었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얻어맞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겁니다. 고립되는 것이 맞아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고립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방점을 짚고 갑시다. 여러분의 운명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립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립이
되어서 얻어 터지고 그렇게 해서 다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숙명적인 삶인 거죠. 쉬운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교회 다 유사복음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문장 구조는 거의 앞절과 12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신도 지키지 않으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이들의 또 다른 의도, 또 다른 목적을 하나 더 추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본 그 12절에는 십자가로 인한 그 핍박을 모면하기 위한, 피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죠. 13절에서는 또 다른 의도가 한 가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의 육체로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할례 받는 그들의 그 몸, 그러니까 할례의 그 몸이죠. 그걸 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육체가.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그 할례를 받으라는 말에 순응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런 육체가 되면 그게 자기들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치적이라는 거죠. 업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런 성과를 얻었다. 이런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문의 뜻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좀 첨부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유사복음을 전파하는 이 유력자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할례를 강요해서 일정한 어떤 성과를 낸 것, 그걸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다.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여기에 이 자랑했다, 요것이 독특하게도 수동태 혹은 중간태로 표현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랑했다, 이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된 겁니다. 물론 이들이 이 업적을 가지고 이 할례에 대한 성과를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자는 그들이 자랑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자리에 올라섰다. 자랑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뭘 말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그 당시의 교회 분위기, 이들을 바라보는, 이 유력자들을 바라보는 이 유사복음에 먹힌 교회의 상황, 분위기, 혹은 위기,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랑하고 다닌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들을 자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는, 그렇게 여기는 그 교회 상황을 담아놓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력자들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교회 상황 전체, 심지어는 예루살렘 다 싸잡아서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교회 현실을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역시 지금의 교회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입에 무엇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누가 뭘 했대? 그 사람 대단하지 않아? 그
그 사람의 그 열심을 보아 이런 업적과 성과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지금 자랑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하는 교회가 또 성장하는 거죠. 부흥하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잘한 일을 동서남북으로 말해 주어야, 광고해 주어야 신이 나서 더 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사람의 이름만 난무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명분일 뿐 그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교회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늬만 있을 뿐, 형상만 남아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지독한 내 자랑, 이 기특한 나, 이걸 깨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깨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 기특한 나를 붙들고 있는, 지독하게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들키면서, 수시로 들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아니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맹 넣고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성경과 같이 복음이 교훈으로 둔갑된 그런 지뢰받침하는 그런 성경을 생각 없이 읽다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읽게 되니까 자기가 생산해낸 그 행위, 그 업적, 그 기특한 것들, 그것 들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 나의 어떤 몸짓, 행동,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말을 짓고 있는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십자가에 올라탄 나를, 그 기특한 자기를 드러내는 말로 끝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통달하게 되었다는 의미란 말이죠.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